믿음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입은 계속 거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은 계속 거칠어요. 또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마음속에는 평안이라기보다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또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 편해지기만을 원해요. 게을러집니다. 우린 이런 것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도 경쟁이 심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늘 읽으면서 그건 그런 사람들 얘기야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시대든 시대를 불구하고 또 어떤 연령이든 연령과도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으로 살면 항상 변화가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있었는데 그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인 새로운 힘이 주어져서 계속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가장 죄스러운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우선 입의 말이 어떤가? 입의 말에 가장 죄스러운 모습은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어떤가? 마음은 분노로 차 있습니다. 항상 그 분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버립니다. 몸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죄스러운 우리의 몸의 모습, 원초적인 그 모습은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노력 안 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것, 그러한 몸, 행위. 말, 마음, 몸. 말은 거짓말을 하고 마음은 분노로 차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 몸은 도적질을 하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을 옷 입었을 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을 하던 입이 이제는 참말을 얘기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속에 분노가 차 있었는데 옛날엔 분노가 차고 그것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분노가 있어도 그것을 자제합니다. 그것을 통제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그 분노를 다 풀어버려요.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때요? 항상 남의 것을 택하는 도둑질하던 우리가 이젠 스스로 수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계속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이제는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 더러운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말. 거기까지 변해가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던 그 입이 참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분노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고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 분노를 우리가 통제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튀어나오지 않도록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벤츄얼리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잣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받은 우리 성령.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마음껏 일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에까지 변해가야 합니다. 분노는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몸은 어때요? 처음엔 도둑질이 그렇게 좋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어요. 이제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입에, 마음에, 우리의 몸의 삶에 이러한 변화, 끊임없는 변화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우리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한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랑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왜 그럴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딱 이뤄놓고 또 쉬었다가 다시 그 위에 더 이뤄놓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서 뭐를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에요. 중지하지 않는 삶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 달리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게 늘 달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만 달려갈 수 있게 한다고, 달려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시대에 관계없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든 우리가 연세가든 몸이 너무 연약하든 병들어 있던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 하여도 곤비치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의 힘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삶에서 잠시 떠나거나 중지하면 그 사람은 곧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때때로 믿음을 상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입은 참 거칠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나 그런 것보다는 분노로 차 있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내 몸은 늘 편안하기만 찾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다시 확인할 때입니다. 즉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돌아갈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믿음이 그 수준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다시 깨닫고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카그니션, 그 생각하는 그 염두에 두고 사는 그 삶에 떨어져 버리면 금방 우리는 죄인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죄인의 바닥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력이 그 수준에까지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 또는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 시작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모릅니다. 항상 언제나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끌어주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온 정력을 다해서 의에 집중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잘하려고 온통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 그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이라는 그 근본된 것에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에 빠지게 쉽고 그것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면 겉모양의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마다 믿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로마서의 본문을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거기에 줄기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긴 본문 중에서 첫째 단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여러 개들 중에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로마서의 긍휼의 하나님을 찾아보면 모두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들이다. 오늘 이 첫 단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불의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바울이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대답해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잘못하시지 않고 언제나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들이 자기가 바란다고 그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막 달려간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이 아무리 뜻을 가지고 무척 노력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역으로 어떤 얘기를 얘기해 주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다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선포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어떤 의지 가지고 노력할 뿐만 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보응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은 철저한 죄인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근데 여기 인용한 이 말씀이 바로가 몇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오는지 말씀인지 아십니까? 6번의 재앙을 다 거부하고 7번째 재앙을 경고할 때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 말은 금방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너를 죽이려면, 너와 내 백성을 죽이려면 언제 벌써 다 죽였다. 근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를 쓰고자 한다. 참고 기다리신다. 넌 진노의 자식이지만 죽어야 마땅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준다. 너는 너의 능력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는 깨달아 기회를 주실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7번 그거 아니야, 3번 더 있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 이 속에 나타난 것은 진노받아 마땅한 그 바로를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뜻은 밖에 쓰기 위해서.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죽일 수 있지만 그의 값으로는 벌써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는 긍휼하게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완악한 자도 그들을 끌어서 쓰시는데 그 완악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첫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진 사람이 그들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사실 이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질책하는 것은 이 질문의 내용보다는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조금도 경외함이나 두려움 없이 죄인된 인간이 한정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뱉는 그 모습을 꾸짖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이 벌써 그 앞에서 전제한 긍휼하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란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고 만들어진 그릇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쓰시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 쉽게 예를 하면 어떤 것은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고 다른 것은 보통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다. 오늘 우리 한국 번역에 의하면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special vessel, special object, or ordinary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귀한 그릇이 누구이고 천한 그릇이 누구인가, 그것에 초점을 한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또 많은 그릇들이 필요해서 그냥 천한 그릇도 만들었어요. 그 한 그릇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노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그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이제 그 목적에 의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려는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자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의 그릇이에요. 말씀이 근데 여전히 긍휼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순종에서 받아들여지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그 목적대로 쓰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목적대로 쓰이고자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고, 그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속에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 줄 아느냐, 그 그릇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냐면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참고 관대하게 용서해서 택하신 그릇, 그리고 또한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 물론 긍휼의 그릇은 다 택하시겠죠. 그러나 진노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용서하심으로 택하신 그릇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 3가지를 인용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에서 들었어요. 호세아에서 인용하면서 거기에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방인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쓰시겠다는 것이. 그 앞에 질문의 얘기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한 질문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2가지 그 본문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남은 자,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뜻을 고 계획하심에 의해서 남아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그 씨앗이 없었다면 전부 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를 남겨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이미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 약속의 자녀, 그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렘넌트, 남아있는 자 또 씨앗, 그 유대인 백성 중에 일부,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는 택함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가 마땅한 그 자들을 참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제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그 대거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아마도 천한 그릇 중에서도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택해 주심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단락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순서가 정말로 절대로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변화시켜 가요.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는 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집중하는 것, 가장 시작하는 초점이 뭐냐면 의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서 법을 줬어.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야. 그 의에만 몰두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 그 의를 완성했느냐? 그들이 의를 완전히 다 이룰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찬스가 와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믿음도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의 중심을 뒀지만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믿음도 이루지 못한 유대인.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먼저 가지면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거듭거듭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를 아무리 노력한다. 이 반대는 아니란 얘기예요. 의를 아무리 노력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덧붙이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의에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의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의로 시작하면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 그 다음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온갖 행위를 다했지만 그들은 율법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시작 출발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사실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좀 안 좋게 행동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 보니까 참 착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착하네. 근데 그것이 그 착하네 한 것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난 착함이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처음 겸손하게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의에 집중을 눈을 돌리게 보면 이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혼돈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자기의 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의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에 초점을 둡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의에 초점을 두니까 사람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주거든요. 멋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우리 속에는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내는 의가 됩니다. 의를 자기가 창조해내요. 근데 그거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거짓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의를 하죠. 거기에 빠져 있다면 나중에 뭐를 잃게 되냐면 이 믿음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그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빠져서는 절대 우리는 위선자가 될 만큼
오히려 의에 빠졌으면 우리의 믿음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새 사회에서도 그 구석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냐, 어떻게 대다수의 사람이 저런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냐면 하며 그런 의의를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 의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믿음을 갖다 붙여요. 예수를 갖다 붙여요. 사랑을 갖다 붙여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거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의의는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작이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소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다시 세계 살 때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나가서 의를 보게 되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의를 보았을 때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믿음에 붙어 있어요. 그 의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의에만 붙어 있으면 이 믿음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절대 믿음에서 떠나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완성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예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치는 돌, 걸림돌, 부딪히는 돌,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표현에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왜 그게 부딪히는 돌이 되느냐? 믿음에 거했어요. 근데 의를 보았어요. 의에 집중했어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부수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딪히는 돌입니다. 이렇게 깨부서져야 합니다. 진노의 그릇이 깨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드십니다.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긍휼의 잔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통해서 깨부서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돌을 다시 대가는 그 돌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움을 절대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를 깨부숴주는 것, 그 돌, 예수 그리스도 돌아갔을 때 그 예수가 우리를 깨주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그렇게 깨지고 나서 그 돌에게 다시 돌아가죠. 모퉁이 돌에게. 그럼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니.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소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한 그 촉이.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을 안전하게 늘 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시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삶을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전한 얘기예요. 이 점검을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의 삶에서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죄인 바닥으로 떨어갑니다. 저 밑에 바닥으로 떨어져 가요. 그러면서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겉모양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요. 즉 예수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합니까?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에요. 내게 어떤 일을 담당 다시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 우리는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우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도 우리는 그것을 갖고 오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걸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형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질 때 그때가 정말로 복된 순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려가서 시작 안 하고 의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속에서 위선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다 남의 것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속에 입이 계속 거칠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욕이 터져나오고 또 마음에 평안이 없이 분노가 일고 불안이 가득하고 몸은 점점 게을러지고 싶어하고 꾀부리고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유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유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작년과 올해 몸이 달라지기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 입이, 내 마음이, 내 몸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남에 대한 얘기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지금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져도 우리가 아무리 노쇠한다고 해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펄펄 뛰는 삶입니다. 지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첫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은 긍휼을 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천한 그릇이고 그 중에서도 진노의 그릇인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고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에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린 곤두박질칩니다. 늘 예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혹 우리 속에 하나님이 쓰셔서 의가 드러났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할 의는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을 말로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긍휼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긍휼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천한 그릇 중에서도 진노의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는 주시는 것이에요. 주는 것은 누리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천이 쓰는 그릇을, 진노의 그릇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관용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바로 그 자랑이 딱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다 자기 자랑이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